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화장실이 환풍이 안 돼서 냄새도 나고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고 이러한 종이가 항상 문에 붙어있을 때마다 참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여자 화장실 공사를 시작하면서 헌물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 화장실을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또 남자 화장실 공사를 위해서 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산제사로 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당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나라를 굳건히 하는 데에 전심을 다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과 국토와 수도 그리고 군인들이 있어야만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수도를 예루살렘에 세우고 그것에 궁전을 지어놓고 나라를 거기서 다스리고 있을 때에 다윗 왕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은 천막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쫓기고 쫓기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반복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였던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어서 거대한 궁에 살면서 초라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여 아름다운 전에 거하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다윗의 심정이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짓고 싶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전 지을 성물과 인력과 계획과 모든 자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허락이 있어야만 성전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사람의 관점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에 기뻐하심을 받으심에 합당하게 세워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을 지을 때 이러한 원칙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백성들 가운데 지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울 때에는 백성들 한가운데 성막을 지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활 중심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선비들이 어디든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에 중심부가 되는 가장 좋은 자리에 바로 교회를 세웠던 것을 기억합니다. 프랑스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흔적으로 프랑스 대도시이든 작은 마을이든 우리가 가보더라도 마을 제일 중요한 중심부에는 항상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집과 같은 모양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필수적인 가정집과 같은 모양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보통 집과는 달리 화려하게 지어져서 거기에 매혹되게 합니다. 권위에 굴복하도록 짓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집이 천막일 때에는 하나님의 집도 천막이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이제 왕국을 이룰 때가 되어서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 집과 같은 모양을 원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은 모양을 원하시면서도 질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천막을 짓때 제일 좋은 가죽으로, 또한 기둥을 세우는데 기초를 파서 금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기본적인 모양은 우리 집과 같은 모양으로 하되 질적으로는 아주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정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돌 하나를 거기에 놓고 그 위에다가 보석을 넣고, 돌 하나 넣고 보석을 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한 보석을 다 갖다가 그 속에다가 쌓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석은 보이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내면의 영적인 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결과가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거룩과 내재,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막 생활인 광야 생활을 멈추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집을 지었고 궁정도 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윗은 생각해내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을 자원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것 좋습니다만 최상급은 되지 못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바로 본문의 말씀 7장 5절 중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히브리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이것은 히브리적 표현으로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네가 했냐. 함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했냐. 아주 기특하다는 그러한 말씀의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 자원하는 마음, 자기 발생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교회 모든 일 가운데에서 봉사하는 마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비교했다는 겁니다. 나는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창조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화장실에서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은 화장실에서 냄새가 납니다. 참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잘 짓고 편하게 지냈는데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바로 묵상하였던 겁니다. 세 번째, 다윗 왕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평안하고 화평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어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연한 입장으로 죽을 지경일 때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찾습니다. 이런 환경이 있을 때에는 믿음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됩니다. 당연한 인간의 실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평안하고 안정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있는 상태, 안정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안정되고 평안할 때에 마음과 생각과 재물을 들여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 민감한 믿음을 바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정하여 성전을 지을 마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합니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겁니다.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전을 잘 지어라 라는 말씀을 하지 않고 5절 말씀에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하였느냐? 다윗의 마음을 우선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마음가짐에 먼저 축복을 해 주십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들고 먼저 축복해 주십니다. 바로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 지은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겠다는 이 마음가짐을 가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축복으로서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겠다는 그 순간부터 축복을 주시는데 이 축복은 다윗의 왕가의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의 가정에 먼저 축복을 주십니다. 성전을 짓고자 나단 선지자와 상의를 했을 때에 하나님은 개인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바로 9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것이 곧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듣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다면 올바른 생활을 그래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토할 수 없는 더욱더 큰 축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바로 얻어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된 마음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먼저 나타났던 겁니다. 이렇게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을 믿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 그 모습,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에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대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면 나라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 회사의 사장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직원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마음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분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존귀케 하시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영적 원리가 되는 것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축복의 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 너는 본래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내 가문의 이름을 높여주겠다,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시게 되는 이 귀한 말씀의 사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살면 우리의 가문은 명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전의 가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미 축복의 놀라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안정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안정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 방랑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곳을 정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우리 교회를 돌이켜볼 때에 불란서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릴 때에 참 힘든 때가 12월 달이었습니다. 저희가 빌려서 사용할 불란서 교회는 매주일 예배와 행사가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사항이 많았습니다. 예배 처서의 중요성과 지도자로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처서를 놓고 기도하는 간절함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떤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는 기도로 체험한 것이 우리 교회인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화평하게 하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축복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네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받는 축복이 아니라 성전을 지으려는 이 믿음이 다윗 개인의 자손들에게 먼저 축복이 임하고 있는 그러한 비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바로 가정으로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 우리는 이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두에게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나라 이를 견고케 하리라. 그리고 네 자식을 네 뒤에 세우겠다. 차세대 축복의 예언과 형통이 우리 후대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된 말씀으로 지금 전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내가 투자하여 만들어내는 내 자식의 미래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를 책임져 주시는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는 놀라운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이루어질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자와 형식적인 믿음으로 사는 자의 결과는 물론
더디지만 느리지만은 반드시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사울이 교만할 때에 은총을 빼앗았는데 16절 말씀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제 내 집과 내 나라 앞에서는 이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메시아 가문이 다윗 혈통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은 후손 가운데 영적으로 참으로 중요한 축복이었던 겁니다. 현재 나의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성실과 충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가문이 되는 이 믿음의 가문의 축복,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개개인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보다 더 감사한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채찍으로 때릴지언정 왕위가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은총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경위와 시간은 언제였습니까? 어떠한 조건에서 지금 주어졌습니까? 자발적 의지로 하나님께 충성할 때에 주어졌다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바로 축복을 이미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집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물건을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러한 일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바로 충성된 그러한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진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충성과 마음의 중심입니다. 나의 충성과 중심이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열매를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그리고 사람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중심의 태도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전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니까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너는 집을 지어라 허락하신 겁니다. 짓겠다는 자체가 바로 축복입니다. 짓는다는 것은 봉사입니다. 봉사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완벽하게 해주십니다. 너는 내 집을 지어라. 이제 축복을 하시고 나는 그 나라 위를 견고케 너희에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 줄 모릅니다. 사실 본문 속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 절대적인 헌신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정말 전후무한 축복을 다윗에게 내리셨던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경위와 시간은 언제입니까?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 앞에 충성했을 때에 주어졌습니다.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을 통하여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서 그리고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향한 신실이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 이것이 위로이면서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전을 세우자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축복성, 하나님 일에 대한 만큼은 순결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선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마음의 성전이 먼저 정결하게 가꾸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영적 성전을 아름답게, 공동체의 성전을 아름답게 먼저 우선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여러분을 통하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대열에 함께 동의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